가정의 달에 안타까운 뉴스들이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연일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얘기도 나오고요.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무슨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어제 어버이날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하는 그 시간에 또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진을 보니까 서울역 노숙자가 길에 기대어 자고 있는데 그 가방에 카네이션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 전문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는 할머니 또 할아버지, 어머니를 유리벽 넘어 면회를 하고 카네이션을 전달해 드리고 그 유리벽 밖에서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불러드리더라고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님에게 또 효도를 하고 부모님을 뵙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참 고맙고 좋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산 시간이 대학 때부터니까 20살부터 지금까지 사실 부모님을 떠나서 산 거죠. 그런 중에 어버이날이 되면은 직접 찾아뵙지는 못해도 부모님께 꼭 전화를 드리거나 선물을 보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전화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선물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버이날이라고 그렇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객지 생활이라는 게. 어쩌다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에 이제 송금을 조금 해놓고는 식사라도 하세요. 그런 적이 있는 거죠. 어버이 주일마다 효도를 말하는 목사지만은 실제로 부모님에게 선물 하나를 해도 쑥스럽게 드리고요. 그 참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근데 18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작년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제는 처음 제 삶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어버이날, 첫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어버이날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한 게 아니고요. 어버이날이라서 전화 한번 했어요. 그렇게 멋쩍게 전화 드렸었는데 이제는 전화 드릴 아버지도 계시지 않구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던 하루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있는 그대로 다시 사도 바울이 반복해 준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니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부모에 대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한 사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홀로 되신 그 어머니를 장남으로서 참 잘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고 그 밑에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었겠냐 이거죠. 그때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한 또 어머니에 대한 효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거죠.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과 비교하면은 정말 이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90세를 넘게 살았으니까요. 그 2000년 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누가 그냥 말씀으로 기초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처럼 잘 모셨기 때문에 장수했을 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오래 살게 하셨겠죠.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기간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요한이 유배지에서 나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감독을 했습니다. 완전히 말년에 그때 마리아를 모셨다는 우리 교회 전승의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숨졌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성모 마리아의 집을 만들어 놓았죠. 가톨릭에서 한 것이지만은 그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분모관이라 할까요? 효도관이라 할까요?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오해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밤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병행 구절이 약간의 얘기가 다른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 마가복음을 보면은 3장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막 뜨려고 할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몰아가요? 미쳤다, 정신질환이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생각했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범상치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모욕하고 또는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돌았다. 너무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 미쳤구나. 그래서 처음 그가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도 했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이런 종교적으로 잘못되거나 또는 이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 나오면 마을에 다 흠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또는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이 혹시 잘못될까 봐. 어쨌든 이런 오해나 이런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해코지 당할 것 같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좀 극복해 갈 건지 얘기를 나누려고 왔다고 봅니다. 어쨌든 종교 제국이거든요. 유대 사회라는 게 종교의 가르침과 그 원래 기존 가르침과 좀 다른 걸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성,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위험성을 우리는 지금 공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알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죠. 어머니 입장에 보면 이러다가 아들을 잃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도 좀 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와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밖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와 있는데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좀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리 들어오게 하세요도 아니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다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입니까?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스승들이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되물으면서 답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 와 있다는데 밖에 어머니와 동생이 그럼 뭐 진짜가 아닌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인가? 이게 아주 앞도 뒤도 없는 선문답 같은 우리나라나 이 동양 문화권에서 잘 아는 거 이렇게 약간의 이 불교 쪽에 아주 고승이 밑에 제자가 질문할 때에 무슨 선문답을 막 하거든요. 답도 아니고 말도 아닌 걸 말하지만 그 속에 깨우침을 주려고. 예수님이 뭐 깨우침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잘 말하지는 않죠. 뭐 부모님은 딱 부모님인 거고 동생은 동생이지.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인가? 이번 이제 뭐 30 지났지만 다음에 추석에 책 한 권 읽고 어디 좋은 또 강연 하나 듣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 누가 진정 어머니입니까? 그런 소리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간혹 자녀들 중에 뭐 좀 책 한 거 읽고 어디 법륜 스님 강연 잘 듣고 와가지고는 헛소리를 삑삑 하거든요. 가족이 무엇일까?
혈연이란 무엇일까요, 아버지? 나가. 우리 예수님 통 크시다. 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그런 차원일까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모 형제의 개념을 확장해서 이해하셨구나. 야, 역시 우리와 다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굳이 어머니와 동생들 와 있는데 저렇게 뭔가 매정한 듯이 아주 건조한 답을 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란 말이요? 얼마나 여러분 어머니가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그래도 큰아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인데 그 순간에 좀 어머니를 높여주고 내가 이만큼 된 게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화에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만큼 키웠다고. 얼마나 멋져요. 어머니 들어오시게 하라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한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러면 더 멋있어 보이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서 도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란 말이요. 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할까요? 그러니까 미쳤나? 저게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요 이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운하여 돌아가 버렸다. 동생들이 형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대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단 말입니다. 왜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왜 없을까요? 그때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인가라고 할 때 전혀 그 말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해요.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우리는 우리식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어머니 서운하게 저럴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쭉 다 배우는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내 부모며 형제냐 하는 이 말,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는 말도 아니고 자식 그냥 그 어머니의 고생한 것도 모르고 저럴까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는 자식으로부터 좀 매맞거나 또 고통당하는 부모님들 얘기도 많고 부모님도 자식을 아주 형편없이 또 대하는 젊은 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참 사회가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워요. 돈벌이 시원찮은 자식은 정말 자식으로 취급도 안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자식한테 돈 안 대준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해코지하는 자식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돈으로 평가하는, 돈 잘 벌고 돈 되면 자식이고 내한테 돈 잘 대주고 내 사업 미처 밀어주면은 제대로 된 부모고 그거 안 되면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이죠. 정말 누가 내 부모며 내 자식인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돈 잘 벌고 출세하면 내 자식이고 돈 많이 대주고 계속 돈으로 나를 후원해 주면 부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인가? 도리어 껄끄러울 때가 많죠. 서로 짐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부모 자식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라고 할 때 그 말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상한 마음 또는 어머니가 들었을 때도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일어날 것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할 때.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한 거고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할 때 이때의 사람들은 그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끈끈하고 혈연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부모 자식은 당연한 줄 알았다니까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대로 지키고 살아온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어쨌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라고 할 때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다 또는 다른 사도 요한이다 이런 사람들의 서신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부모 자식 얘기 안 해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선교했다는 거 아시죠? 아내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자식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식 얘기도 안 해요. 사도 바울, 그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가문 얘기는 한 번 하지만 한 번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가 부모님이 어땠는지 또는 형제들이 있는지 하나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바울은 그런 말을 안 해요. 학자들이 연구할 뿐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어머니가 안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바울이 고통받을 때, 핍박받을 때, 매를 맞을 때, 배에서 파선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살 때 왜 고향이 그립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병들고 아파서 말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선교의 현장에서 왜 고향이 가고 싶지 않고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에 그가 쓴 편지에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할까요? 누구나 다 부모가 그립고 집에 가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글로 남기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다 혈연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그 아픔과 그리운 부모님 고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바울 서신을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마땅히 저기 계신 분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인 것.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처럼 나도 똑같이 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애틋하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더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혈연의 부모를 넘어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부모가 누구며 내 형제가 누구냐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답,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부모님을 거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 산상보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너무나 잘 알아요.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바로 형제 자매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바로 어머니요 아버지요 우리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십니까? 예수 안에 만난 예수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 이 교회 공동체에 바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 예수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당연합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혈연을 뛰어넘어 지연을 넘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되어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육신의 부모처럼 서로를 위하여 돌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혈연의 관계를 넘어 영적 가족으로 살라. 영적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책임지는 영적 가족으로 함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과 목적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이 교회 공동체, 우리는 가족이다.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인가? 바로 하늘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가족이요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한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만난 가족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 형, 동생, 누님, 이렇게 우리 하나 되어 예수 한 가족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너무나 당연히 사랑하고 섬기고 육신의 형제 자매와 함께 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속에 우리 모든 육신의 아름다운 가족 관계도 더욱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존경하고 몸과 마음 다하여 효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 더 사랑하면서 하늘 아버지 아래 우리 한가족된 주의 교회, 이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예수 안에 만난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마음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는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효도를 다하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주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더 효도하며 공경하며 순종하겠노라고 다시 아버지 앞에 약속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형제자매 된 우리들, 이곳에서 주님 교회에서 만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직분자들로서 쓰임받도록 우리 주의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강건함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주의 뜻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 주의 교회에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늘 아버지 모시고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주의 교회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